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신야편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들어섰던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던 중이었다라고 1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고린도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아직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아직 헌금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후 55년경에 쓰였던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한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 모금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다수였던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이에 대해서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신칭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장 12절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아주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으로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논문이라는 책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곳에 나와 있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 구절로는 1장 17절을 들 수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요, 핵심 주제로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사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발표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요. 그것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어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위해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단순히 이신칭 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정말로 귀중한 책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구성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은 두 개의 주요 부분 A파트와 B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파트는 1절에서 12절로요. 11절로 이신칭의의 기본적인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임을 밝혀주고 있고요. 의롭다함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로 나타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B파트인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오게 되는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2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바울이 먼저 이신칭의의 기본적인 결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넘치는 유익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주어진 그 유익이 뭔가 하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중적인 확신이 또한 있는데 첫째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6절, 8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 즉 객관적인 이 두 번째 확신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왕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귀중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의 B파트로 해당되는 12절에서 21절, 이번 주일 본문인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이 5장의 B파트에서는 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담과 그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졌던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서 21절의 구조를 미리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해당하는 첫 번째 구조는 첫 번째 아담, 에덴에서의 아담이 행했던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또한 14절 후반절에서 17절까지는 둘째 아담, 저 천국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18절에서 21절에서는 둘째 아담이 행한 일,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이 행했던 일, 에덴의 아담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려주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과 아담과의 다른 점을 얘기하고, 18절에서 21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로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5장 12절 22절에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깊이로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정말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묘사를 해주면서 먼저 인간의 역사를 세 단계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의 등장이 나타나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등장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한 보편적인 죽음이 모두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 자, 다시 차례대로 다시 보면은 죄의 등장, 두 번째 죽음의 등장, 죄로 인한 보편적인 죽음으로 확장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의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갑니다. 헬라어 동사로는 부정과거의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정과거라는 것은요,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것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특이한 것은 집단 명사인 모든 사람을 이렇게 특정한 동사 시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정말로 어색한 표현에 속합니다. 근데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려고 했다면은 현재 시대이든지 미완료 시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아담처럼 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아담 안에 모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뜻하는 바를 좀 더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3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모세 시대 사이에 공식적인 율법이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번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 이전 사람들은 죄가 없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공식적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잠깐 짧게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모세율법 이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 어떠한 죄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도 원초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법이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범죄의 대가라면은 개별적인 죄와 관계없이 왜 죽음은 이리도 보편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한 동시에 해주고 있는데 14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겠지만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역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방이라고 말을 하면서 곧바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15절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넣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아담의 범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 먼저는 각각의 행동에서 마음속의 동기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담의 행위를 고의적인 죄라는 의미에서 범죄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아담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긍휼 자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담의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행위는요, 의로운 행위이자 순종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두 행동의 결과가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게 돼요. 자, 아담의 행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았어요. 그뿐일까요? 또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담의 행위는 정죄를 불러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낳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명의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속박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둘 사이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범위가 아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고심하면서 마지막 그 절절들을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그 더욱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히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압도하고 완전히 메워서 말소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은혜의 차이예요. 혹은 죄와 선물 사이의 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둘 다 사람을 대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담도 인류를 대표해서 이것이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와 아담의 행위는요,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가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닮은 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닮은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대조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구도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한 죄는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은사는 의롭다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범죄의 결과는요, 정죄입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 19절에 가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의 결말인 20절과 21절을 가서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또한 대해서 설명하면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결말에 율법이 주어진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주할 수 있는 구주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죄는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반항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그 큰 죄를 더욱 큰 은혜가 덮어버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됩니까? 한때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직면해야 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최악의 죄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최악의 그 죄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 놓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는 죄를 압도했고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이신칭의,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붙들고 나갈 때 이번 한 주에도 정말로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그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저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그 답을 함께 찾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